4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엔 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지만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개념들, 그런 인식들, 그런 단어들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으로 써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동물 좋아하는 분들 많고 저도 동물 좋아하지만 사실 애완동물이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장난감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이. 예, 장난감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장난감처럼 대하잖아. 근데 그 반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짝이 되는 동물하는 거거든요. 짝이 되는 동물.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은 제가 어렸을 적에는 없었어요. 쓴 적이 없습니다. 다 애완동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반려동물 하더니 있어서는 안 되는 문화가 이 땅에 있게 되었는데 뭐냐면은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품고 다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다 아빠다 개한테. 여러분 남자한테 엄마 하면 돼요 안 돼요? 남자한테 안 되죠. 동성애 절대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성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남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여자를 아빠라고 부르고 그런 거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니 개한테 엄마라뇨. 개한테 아빠라뇨.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베이비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개잖아. 뭐라고 불러요? 강아지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렇네. 근데 우리 욕 중에 있잖아요. 도그 저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 앞으로 뭐라 그래도 도그 뭐야 그래도 욕 아니야. 왜? 내가 엄마라고 자기가 그랬잖아. 걔한테. 내가 아빠라 그랬잖아. 걔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니라고 하는 사람 있지, 고양이한테. 형이다 그러는 사람 있지, 걔한테. 그거 안 돼. 그거랑 여자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거랑 뭐가 달라? 뭐가 다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 있지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왜 잘못된 건가요? 두 가지 잣대가 있다는 거거든. 두 가지 잣대. 나한테는 내가 편한 대로 적용하고 남은 아주 엄격하게 대하고, 남이 하는 건 잘못됐다 그러고 자기가 하는 건 옳다 그러고. 목사님 왜 그래요? 오늘따라 어디 이스라엘 갔다 오시니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절대 안 돼요.
개는 개답게 키워야 돼요.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어디 덤벼들면 발로 차버리세요. 그건 좀 그렇고, 그건 좀 그렇고. 물라 그러면 발로 차야지 어떻게? 지금 표정이 상당히 안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나도 동물을 좋아합니다. 모든 동물 다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 개는 개답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키우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반려라는 게 짝이 되는 동물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물론 반려동물하면 아마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고, 반려라는 뜻은 원래 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로 짝 쌓는 사람들도 있어, 동물을. 그 염한섭 원장 나와가지고 다 봤잖아요, 우리. 그 염한섭 목사님 와서 강의할 때 아주 못돼 먹었지 않습니까? 아주 음란하지 않습니까? 아주 더럽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또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 가족분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큰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 모였을까? 왜 모였습니까? 그 자리에 그 많은 사람이 왜 모였습니까? 그 밤에 뭔 할로윈 데이를 뭐 축한다고 축제를 벌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모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무슨 문화입니까? 귀신 문화거든요. 귀신 문화예요. 할로윈 데이 그거 소품들 보세요. 전부 귀신 단지지. 내가 외국에서 할로윈 데이 그 소품들 봤는데, 이거는요 우리나라 거랑은 비교가 안 돼. 우리나라는 그나마 양반이야. 거기는요 손 잘린 것, 발 잘린, 우리나라도 있죠. 근데 거기는 뼈다귀랑 이렇게 힘줄이랑 살까지 이렇게 다 돼 있어. 그게 막 팔어. 그게 돼 있어. 손, 뼈, 뭐 발목 이런 거 들고 다녀. 아니, 세상에 이런 흉악한 문화가 언제부터 이 땅에 있게 된 것입니까? 귀신 문화가. 그걸 왜 또 축하를 하고 축제를 하고 왜 좋다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까? 근데 크리스천도 그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도. 여러분, 그거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 원인이 됐던 그것이 너무 안 좋은 것이라, 정말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런 악한 풍습은 떠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가야 돼. 그거 시작은 뭔 줄 아십니까?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제사는요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제물이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것도 어린애, 그것도 젊은 사람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인신제사가 기원이에요, 할로윈 데이가. 그걸 왜 기념하냐고, 그걸 왜 뭐가 축하냐고. 이거 전부 귀신에게 속아서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도 그러고 있어요. 아주 지금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가 아주 혼탁하게 이렇게 지금 막 뒤섞여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짝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짝이 되는 동무, 개가 아니고 고양이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짝,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이것 또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막 도전해요. 막 공격해요. 그리고 이 개념들을 막 바꿔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사람 간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요. 부모, 자식, 부부, 또 친구,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되고
가장 오래된 관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부부 사이입니다. 아담에게 하와, 하와에게 아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가장 먼저 생겨난 관계예요. 사람들 사이에 제일 중요해요. 제일 먼저 됐어요. 제일 오래됐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이걸 깨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표현 씁니다. 님의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고, 그런 노래도 있거든요. 내 님 그러다가 거기다 점 하나 찍어서 남 되는 거야. 남남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피 한 방울 섞였냐? 남이지 뭐. 그래서 아주 우스운 관계로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쉽게 끊을 수 있는 관계, 바꿀 수 있는 관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동성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는 이혼할 거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동성애도 안 되는 거지만 이혼도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가정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어떤 있어요. 다 관련돼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하는데,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일가 친척 누구라든지 이혼하신 분들이 계실 거야. 저는 그분들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름대로. 네. 물론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헤어지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헤어지신 분들은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다 축복합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났냐면, 나도 헤어질 수 있어 라는 마음이에요. 아마 이혼하신 부모님이시랄지라도 여러분들 또한 이혼하는 걸 원치는 않으실 거야.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더 이상 주례를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주례를 섰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을 했는데, 맹세를 했는데 1년 됐다가 이혼하고 2년 됐다가 이혼하고, 그걸 보면 상처를 너무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맹세해놓고는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그냥 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난 더 이상 주례를 못하겠다,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듣기가 되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는요, 회개하셔야 돼요. 고쳐야 될 건 고치고요, 바로 세울 것은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그 죄된 모습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아픔을 그것을 막 일부러 이거는 괜찮은 거야, 복된 거야, 이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명백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혼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들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혼 꿈도 꾸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헤어지려고 결심하셨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는 관계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이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처음의 관계예요. 왜 그것을 공격하려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자, 이것은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사모님들과 같이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어떤 외국에 갈 때는 우리 교회에서 가는 거 외에 주한지방에서 갈 때는 항상 저 혼자 갔었는데 이번에는 사모님과 같이 갔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전혀 쭈뼛대지 않았습니다. 혼자 갔을 때는 굉장히 머쓱하고 좀 뭐라 그럴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같이 다니면서 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제가 애써 외면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손을 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손을 잡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손을 잡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손을 잡고. 참 멋진 장면이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손 잘 잡고 다니시나요? 잘 잡고 다녀요? 네, 할렐루야. 네. 참 좋은 장면이에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 나이에는, 그분들 나이 때는. 그런데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짝이구나, 그것이 확 들어왔어요. 만일에 저 목사님께 저 사모님이 안 계셨다라면, 그리고 저 사모님께 목사님이 안 계셨다라면 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만일에 사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렵습니다.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먼 길을 가려면 친구랑 함께 가라. 짝이 있어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그러면 그 사역했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누구보다도 동역자가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한 100여 명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동역자가 있었으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 바울 혼자서 막 그렇게 일들을 한 게 아닙니다.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돕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역을 같이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이 7절에 나온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 새 생명의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받을
동이랑 파트너다 그런 뜻이에요. 동력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동력자다. 누가? 내 아내가, 누가? 내 남편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짝이.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걸 보고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왜 좋지 않아요? 지금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뭐가 아쉽겠습니까? 아담 편에서 아쉬운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쉽다는 거예요. 왜? 사명을 감당할 때 짝이 있어야 되는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지으시고 짝을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헤어지면 남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해서 남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맺어진 한 몸이다. 할렐루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가 이거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막 바꿔놓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풍속이 어떻습니까? 세태의 풍속이 어떻습니까? 살다가 아니면 바꿔버려. 살다가 아니면 바꿔버리면 되지.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 동성애가 안 되는 것처럼 이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여겨야 되는데 나에게 유리한 거는 내 잣대를 재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거,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거는 그냥 뭐 가혹하게 하고. 저는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 회개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가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조심해야 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 저는 결코 이혼한 분들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충분히 아팠습니다.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이어받으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귀한 이 짝됨을 이루기 위해서, 귀한 짝됨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을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든 뭐 누구든 나와서 강사가 와서 여러분은 교회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클럽도 가보고 이렇게 다녀야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절대 틀린 겁니다.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클럽에 가봤자 안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클럽에 가봤자 믿음 없는 사람들만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 만날 때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세상에서 이 사람들 짝을 찾아왔습니다만, 야곱은 짝을 찾을 때 자기 본토로 갔습니다. 자기 친가에 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짝 찾으려면 세상 나가야 돼요, 이런 생각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직 그가 주님을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끌려갈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사람 방언받게 만들어야 돼. 그 사람 방언할 때까지는 여러분 뭐 절대로 사귀자 말자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결정 져야 돼. 나랑 만나려면, 나랑 사귀려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방언할 수 있어야 돼. 딱 얘기해야 돼. 이거 못하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자신 있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결혼해서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집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말씀이 100번 맞다 그러지. 다 사기꾼들이야.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요 다 한다 그래요. 말을 믿지 마세요. 성령님만 믿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해야 돼. 그냥 나 교회 다녀, 나 세례 받을 거야, 다 소용없어요. 믿지 마세요. 성령님만 믿으세요. 이 사람이 진짜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실 거야. 그때서야 한번 사귀어 볼까? 그렇게
목사님께, 사모님께, 목사님 이제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교제를 시작해 볼까요? 이래야 되는 것이지. 질질 끌려다니면서 다 그냥 교회도 안 나오게 돼.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면 이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요 그거 다 깨부시려고 어떻게든 비집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탄은요 갈라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이 부부 사이를 위해서, 아빠와 엄마 사이를 위해서, 내가 결혼할 그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아무나 만나도 안 돼요. 차라리 여러분 중매 결혼이 낫습니다. 뭐 눈을 동그랗게 해. 중매 결혼이 나요. 그냥 소개시켜주면 그냥 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결혼하는 거야. 왜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이 고르는 사람 보십시오. 누굴 골라요? 지금 연애 프로 보면 답이 다 나와. 외모가 마음에 들어야 돼. 사회적 어떤 그런 배경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런 사람 고르는 거잖아 다. 아닙니까? 얘 이 형제 어떠니? 목사님 오징어 같아요. 너는 쭈꾸미 같아. 오징어랑 쭈꾸미 얼마나 잘 맞아요.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요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정통 유대인들은요, 정통 그 종교 유대인들은 중매 결혼하더라고요. 지금도 20살, 21살, 22살에 결혼을 하는데 중매 결혼을 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 그러면 물론 싫어요, 오징어 같아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하더라고. 잘 살더라고요. 이삭 연애 결혼했어요, 중매 결혼했어요? 몰라요? 중매 결혼했잖아. 리브가. 응? 자기가 사귄 거 아니잖아. 데려와서 결혼한 거잖아요. 왜? 그렇다고 꼭 중매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다들 너무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금 어떻게 고르고 있는지, 선택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믿음의 가치관. 나와 같은 세계관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맨날 싸워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이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희한한 것들을 갖다 줍니다.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버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짝에 대한 개념입니다. 짝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이제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모님께도 매달리면 안 됩니다. 형제들에게도 매달리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아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남편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가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귀한 만남 이루고 복된 가정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 다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는데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를 건데 그래도 한번 배워보는 마음으로 불러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자, 잠깐만. 이상한 감정 갖고 부르지 말고, 서로 바라보면서 이상한 감정 갖고 부르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게 그 짝지어 주실 그 배우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쓸데없이 이 사람 찔러보고 저 사람 찔러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여 시간에, 알았죠? 자, 해봅시다.